안녕하세요. 보네퍼의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제4장 섬김에 대한 묵상을 맡은 추지훈 선교사님과 강혜인 전도사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삶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이지요. 이것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다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세워져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미움의 영은 선한 모습으로 가장하여 우리들 사이에 몰래 침범하기에 우리가 이것에 주의하며 모든 부분에서 민감하게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의 분쟁, 불화의 씨앗, 분쟁의 씨앗은 결국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네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죠. 타인을 향한 판단과 정죄, 자신의 정당성을 변론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곤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제자들도 서로 크고 작음을 다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보네퍼는 혀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형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한 의도로도 헌담은 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담한다 할지라도 꾸짖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혀를 잡아 다스릴 때 다른 이를 향하던 시선과 판단과 정죄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0절에서 21절에서도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엄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형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보네퍼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하나님 자신께서 마음먹은 대로 펼치시는 창조 작업을 통해 완전히 새롭고 유일무이한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내에는 강자, 약자, 현자, 우자, 부유한 자, 빈곤한 자, 열심히 있는 자, 미지근한 자 등 모두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섬김을 공동체에 가장 이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않는 구성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일원들을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기뻐하고 섬겨줄 그러한 대상이고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공동체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하는 섬김의 공동체,
즉 가장 작은 고리까지 약한 자가 없이는 강한 자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고리들과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위대한 지혜이자 최고의 경지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매를 대기도 하시고 감싸 어루만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는 것이지요. 인신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러하셨죠.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죄가 가벼워 보인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깊이의 바닥까지 가라앉아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임을 깊이 체감하지 못하거든 당신의 성화의 길에 어떤 진전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참된 섬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경청의 섬김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섬김이 될 수 있다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 기울여 듣지 않고는 상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성급한 권면은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반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죄 고백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다음은 도움의 섬김입니다. 힘써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왔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를 당장이라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간을 스스로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용납의 법입니다. 용납이란 바로 아파하며 참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동체는 서로로 인해 아파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짊어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자유, 즉 인간 됨됨이, 개성, 타고난 조건 같은 것들이 고유한 자유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 우리가 인정해주고 참아주며 더 나아가 기뻐해 주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강자가 넘어졌을 때 함께 아파하고 약자가 넘어졌을 때 친절하게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납의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나와 너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너로 인해 깨어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너를 용납할 때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 된 누군가에 의해 매일 베풀어지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 용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납하는 섬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기초 위에 말씀의 사역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선언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라신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온유하나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십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권면을 받을 때 우리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면은 하되 판단하고 돕는 역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죽기로 작정된 것을 우리는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시는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참된 영적 권세란 무엇일까요? 공동체 내에 특출난 자질과 능력과 재력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참된 영적 권세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형태는 세속적인 것이지요. 감독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은 철저한 믿음과 충성된 삶으로 맡겨진 사역을 올바르게 수행하되 자신을 애써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그들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요. 참된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양의 권세는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고 다만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고요. 추지훈 전도사님의 리플렉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받들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득과 영광을 위한 권세가 아닌 말씀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섬김이 모든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리플렉션입니다. 섬김에 대해 묵상이라고 해서 저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 그리고 해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보며 저의 생각이 저자의 의도와 얼마나 다른 곳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공동체 생활은 실제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다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며 깎아지고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본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가면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시 한번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혀를 조심해야 할 것과 타인의 죄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알아야 할 것,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해줘야 하는 것과 참되게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주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도와주며 용납해주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단호하게 권면해 줘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로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권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고 상대방의 티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제 자신을 쳐서 말씀 아래 복종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아직 연약한 지체들을 권면해야 할 때 죄와 싸움이 동반되어 애매한 고난이 수반되는 것을 느끼며 도피하고 싶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시지만 저는 전하고 당할 고난이 너무 두려워 한동안 못 들은 척 도망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어리던 날에는 지혜도 없고 연약해서 더 힘들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먼저 들어주고 도와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영향력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